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3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기리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 주셨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나를 어여삐 여겨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주께서 외면하셨을 때는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리고 땅속에 묻힌다 해서 당신께 좋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부디 도와주소서. 이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라 하심이니 주 나의 하느님 그 은총 노래에 담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일 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신이 엎드러진다.
느보신이 거꾸러진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간다. 들어다 올려놓으면 짐승이 싣고 가다가 지치도록 무거운 짐이 된다. 다 함께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짐을 건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귀양살이로 끌려가는구나. 야곱 가문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 누구의 모습을 내가 본땄겠느냐? 누구의 모습을 나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돈자루에서 금을 꺼내고 은을 저울로 달아내면서 은장이를 고용하여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꺼리지 않는 자를, 그들이 어깨에 들어올려 메어다가 자리 잡아 앉지 하면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도 못한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누구 하나 공경해서 구해주지도 못한다. 이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너 반역자들아,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신이다. 나밖에 없다. 내가 하느님이다. 나와 같은 자 또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장차 있을지를 알려주고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알려준 자 나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된다. 나는 결심한 것은 이루고야 만다고 주장할 자 나밖에 없다. 나만이 해돋는 곳에서 독수리를 불러오며 먼 곳에서 내 뜻을 이룰 사나이를 불러온다.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이루고야 만다.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하고야 만다. 마음이 꺾여 승리를 생각할 수 없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곧 승리한다. 멀지 않았다. 내가 즉시 구원을 베풀리라. 나 시온에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는 마르코복음 3장 20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주무셨어요? 이제 또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이제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날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적으로 토요일 날이 아침 기도 시간에 절 적게 들어와요. 토요일 그 저녁 성경도 그렇고 아마 이제 쉬는 날이니까 예, 뭐 늦잠도 자시고 다른 것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시간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한 주간의 유종의 미를 걷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딱 두 줄이에요. 예수님이 바빠서 먹을 것도 없었다.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근데 그 정도면 인기가 있었던 걸 텐데 또 그러니까 또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걸 생각해서 붙잡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고향에서 예언자가 환영받기는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속속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전도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잘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네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거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이게 판단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건데 그런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축복받을 만한 삶, 축복받을 만한 비전 이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퍼주려고 해도 우리가 내민 손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크기, 어떤 비전의 크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섬김,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대가를 치르느냐,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설령 부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그냥 흘러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알아보고 그냥 흘려 보내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특히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신부부터 뭐 위원들 또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천사 같아가지고 나를 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봐서 이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게 뭐 어렵겠어요. 나 좋다 그러고 나 이쁘다 그러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근데 내 맘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주는 것 없이도 믿고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안 보고 살면 제일 편한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하고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두렵고 곤란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하느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 거야. 쉽고 편하고 뭐 빠르고 그런 게 선택할 거면 이리 오시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쉽고 빠르고 편하고 뭐 그런 길은 사실 우리 교회 소속돼 있는 분들 중에 설령 그거를 다른 데 나가서도 못 찾아 구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부모를 잘 타고 태어나든가 나라를 잘 타고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신부, 나를 힘들게 하는 신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 조교라고 생각하면 좋다.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뭐 이젠 저도 곧잠 신부가 됐지만 젊었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 나를 힘들게 했던 신부님들, 내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이렇게 찍혀가지고 어떤 선배 하나가 제 소문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이수상이 대단하다고. 나중에 뭐 학장님부터 다 그냥 내가 나타나니까 질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가 해서 주교님부터 해서 나를 그렇게 경계하고 선배 신부님 중에서도 그러고 물론 그 중에는 뭐 우리 박주교님도 그렇고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를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잘난 척 다 하고 다 받아주시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가 발전하지 못했겠죠. 근데 저를 늘 도끼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트집 잡을 거 없나 했던 그 선배들 정말 싫었죠. 신부 생활하면서. 근데 돌아오면 그 신부님들 때문에 제가 발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흠잡히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은 인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인격, 훨씬 뛰어난 실력, 훨씬 뛰어난 신앙 그걸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분발시키고 도전하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안 좋은 마음도 많이 품고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신부가 됐을까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망해먹지 않더라고요. 교인들이랑 잘 지내시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랬지 괜찮은 신부였던 모양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주교님도 마찬가지죠. 주교님이 저를 안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주교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특히 어느 한 주교님은 제가 기도할 때
저 주교님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너한테 주는 숙제다. 네가 저 주교가 인정받는 신부가 돼야 하는데 단 조건이 있는데 뭐 주교 물러가라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주교님도 결국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키우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주교님이 은퇴할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정받지는 못했는데 놀랍게도 은퇴하신 후에 은퇴하고 나서 뭐 교구에 이제 뭐 신년 할애가 있거나 뭐 피정이 있거나 항상 오시면 다른 신부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 야뭐 주교님이 너 찾더라. 너 찾더라. 주교님 인사했냐? 나는 그 주교님이 저를 안 좋게 여겨가지고 슬슬 피해 다니는데 다른 신부들이 와서 야 그 신부 주교님이 너 찾더라. 은퇴하신 다음에 저를 좀 인정하신 것 같다. 그래서 현직에 계실 때도 좀 인정해 주시지. 은퇴하고 힘 떨어진 다음에 일단 그래도 비록 그 주교님이 현직에 계실 땐 제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주교님 계신 동안에 그 주교님 물러가라. 주교님이 틀렸건 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주교님도 할 수 없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자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정말 그때는 그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노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근데 그나마 그 기간의 제 노력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이제 신자들이 좀 인정하는 것 같다. 저 신부는 다른 신부들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면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더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불평 많았죠. 뭐 신세한테 한도 하고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딴 데 갈 걸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지내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었구나. 그게 나무로 치면 나이테 겨울에 혹독한 시간을 지나갔던 그래서 그 나이테가 생기면서 나무에 결이 생기고 무늬가 생기고 그래서 나무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고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안 좋게 보고 힘들게 했던 신부님들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뭐 저는 해피엔딩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해피엔딩 된 게 뭐 있어? 그렇다고 뭐 주교님이 날 알아가지고 내가 너를 그 전에 미처 몰라봤구나. 이제 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미워했던 그 선배 신부님들이 뭐 그렇다고 그 선배 신부님들은 은퇴 후에라도 내가 너를 그때 못 알아봤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똑같아. 해피엔딩이냐 뭐 배드엔딩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오늘의 나를 이루어진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의 그 힘들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게 보내주셨던 훈련조교. 실제로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덕장이 있고 용장이 있는데 덕장이 있을 때 성적이 안 늘어. 편하니까. 근데 훈련을 그냥 빡시게 시키고 선수들 보고 잘 웃지도 않는 감독들 하고 있을 때 성적이 잘 나옵니다. 열심히 하게 되니까. 뭐 둘 다 필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낮과 밤 어둠과 빛 또 나가서는 남자와 여자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 성품에 있어서의 좋은 점, 나쁜 점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어두웠던 시기, 기뻤던 시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요즘 계속 시편이 이 탄원시 다윗의 억울한 심정 노래하는 시인데 그러니까 시편도 150번 가운데 탄원시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힘들 때 다윗도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기도를 참을 수가 없어서 글로 기록한 거죠. 그게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다윗이 쓴 감사시나 찬양시 한 몇 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1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그는 그 사울한테 복수해야지 하질 않고 오히려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한을 하나님한테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하고 사람한테 퍼고 기도하지 않고 남 탓해. 기도하지 않고 핑계 찾아. 기도하지 않고 합리화만 해. 기도하지 않고 분노를 폭발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말 중에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지만 사람에게 하면 남 탓이 되고 비난이 되고 저주가 되고 욕이 되고. 근데 이거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속이 좀 시원할지 몰라도 인격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점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적인 예배나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물론 그 신학적으로도 그 아름답고 좋은 말을 용어를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기도할 때는 그냥 내 이 밑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분하다 억울하다 이거 그걸 다 사람한테 털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놔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한테 화 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화를 푸십시오. 뭐 조금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근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 화를 풀어야 돼. 또는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돼. 하나님께 퍼부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150편 성경 중에 한 100편은 탄원시야.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허용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다윗이 그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어디 가면 내가 그런 말을 하려 하고선 사울한테만 그 분노, 그 스트레스를 복수하겠다고 덤볐으면 그런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윗이 그 밧세바의 부인 건드렸을 때 그때 아마 요압 장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쳤을 거예요. 뭐 다윗도 사울 이렇게 하고서 왕된 건데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압이나 이런 장군들이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잖아.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할 때까지 내 손으로 패할 수가 없다.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시간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시간을 인하여 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상황, 조건, 사람, 사건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 크신 계획 이것들을 느끼시고 알아보시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전 지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우리 교우 중에는 한 분도 걸리는 분 없이 다시 모이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공선 사무엘 교우님이 다시 폐렴 증세로 인해서 입원하셨는데 폐렴보다도 더 심각한 게 현재 음식을 잘 삼키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무엘 교우 돌아보아 주시고 그의 식도가 원활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져주셔서 이 사무엘 교우가 음식을 잘 섭취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교우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보,
김정모, 박용헌, 김공선, 김원혜 교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이 병마와 싸워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지켜주셔서 정해진 날짜에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산모와 태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서 번성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군복무직인 우리의 자녀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이 자녀들이 군 병영 생활 동안 주님의 크신 손과 표심팔이 그들을 늘 지켜주셔서 병영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해서 국방 임무를 다하고 상관들에게 인정받고 또 전우들과 화목한 가운데 병영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군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과 공경들을 잘 헤쳐나가는 동안 그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할 모습이 되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를 공동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서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남수단 성공회의 앗콧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빠른 백신의 확보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류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화이팅! 사랑합니다.